지난 주간 책을 읽다가 신영복 선생의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한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외국 동화입니다. 동화가 무슨 이야기냐면 독버섯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이 등산을 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독버섯을 발견하고 등산용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아들아, 봐라, 이게 독버섯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조심해.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이게 독버섯이구나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지목을 당한 어린 독버섯이 상처를 받은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버섯이구나. 저렇게 순전한 어린아이, 아름다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내가 독버섯이었구나. 자괴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없이 슬퍼하는 독버섯을 향해서 옆에 있던 또 다른 독버섯이 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야, 그건 저 사람들의 식탁에서 하는 얘기고, 너는 저 사람들의 먹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랑 친구하려고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제 마음을 오랫동안 울렸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누군가에게 놀림감으로, 조롱감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세상에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천하하고 그 어떤 귀중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미라클을 얘기하는데, 미라클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미로는 놀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미로라고 하는 말 어근을 가지고 또 다른 단어가 파생됐는데, 그게 뭐냐? 미러입니다. 우리말로는 거울이죠. 기적과 거울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놀랍니까? 거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누구랑 비교하라고 비교 대상으로 여러분을 절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감회가 새롭죠. 저도 요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대광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해해 준다면 은퇴할 때까지 있게 될 텐데, 그럼 한 40년 조금 넘게 합니다. 4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퇴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종종 하도 아름답지 못하게 퇴장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아름답게 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종종 갖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돌아볼 때 좋은 일만 있었겠냐 말이죠. 물론 처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다가 열릴 때 그 홍해길을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건넙니다. 거기는 막 어린아이도 있어요. 처음에는 홍해 앞에서 벌벌 떨었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거기는 노년층도 있었겠죠. 제대로 걷지 못하던 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부축해 가면서 그 200만 명이 그 홍해길을 건널 때 얼마나 장관입니까? 가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의 선창에 맞춰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야, 목회할 만 난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의 선창에 맞춰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야, 목회할 만 난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40년 동안 그런 일만 있었냐 말이죠. 건너자마자 3일도 안 돼가지고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연찮게 물을 만났는데 먹었더니 물이 써요. 쓰다. 그래서 마라. 그 지명이 지금도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말이지, 네가 목사냐 말이지,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그냥 애굽 땅에 놔뒀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진 않을 텐데 네가 지도자냐 말이지,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생을 거의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파별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지파의 특성에 맞게 축복의 말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체를 다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지난날에 서운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정말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합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여수론이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자, 의로운 백성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부르죠? 배달의 민족. 옛날 상고시대 우리 민족의 이름이 배달족이었다죠.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술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에요. 근데 그 별명이 어울리냐 그 말이죠. 네? 뭔가 별명을 붙일 때는 좀 뭔가 비슷한 걸 붙이잖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별명이 사자머리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가 커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 이 사자머리 같아가지고 친구들이 사자머리라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뭔가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냐 그 말이죠.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틈만 나면 그냥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한테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따지고 뭐가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여수르나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의로운 백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 실수와 실패도 없이 깨끗해가지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이죠. 29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여긴 또 다른 별명을 붙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다. 왜 행복한 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범인을 구속했다 할 때 그 구속은
한자가 다르죠. 그건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밧줄이나 수학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묶었다, 가뒀다 그런 뜻이죠. 범인을 저 경찰서에 구속시켰다 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구자는 건질 구자입니다. 그리고 속받칠 속자예요. 현대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이게 어떨 때 쓰였냐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식이나 뭐 내 친구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근데 한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았어요. 그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인님, 이 아들 노예인데 이 노예 몸값이 얼마입니까? 1억이야. 알았습니다. 그럼 1억을 줘요. 그 돈을 대신 주고 그 노예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대신 찾아오는 것, 그때 쓰는 표현이 속이에요, 속. 그래서 구속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꽁꽁 묶어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주셨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나는 가기 싫은데 하도 마누라가 그냥 가자고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고 그럴지 모르시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는데 엄마가 자꾸 끌고 와가지고 난 엄마 손잡고 교회 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부르신 거냐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게 된 계기는 여러분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미 여기에 발을 들이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택했느냐? 요한복음 15장 가장 유명한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말이죠. 포도나무는 나에게 너희들이 붙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 가지가 나무된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마치 갈말산에서 이방 선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냥 자기 옷을 찢고 살을 찢고 하면서 몸부림을 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지된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응답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응답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이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존재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옛날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묻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려서 뭔가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함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을 들었던 자들이 하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선언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정당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건 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싶으셨던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조그만 실수라도 했다, 그럼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죄인으로 실패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용서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그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냐 그 말이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제자들이 물었지만 그 당시의 속설을 제자들이 전달한 것뿐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다, 결함이 있다, 약점이 있다. 그건 다 그 사람이 죄를 졌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관점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죄과를 들춰내가지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사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지. 그 약점조차도 그 결함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내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아름답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로나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고 행복한 자라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나는 도대체 감사할 게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이게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 오늘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저는 동부아파트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처소가 동부아파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이 족각구리가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물은요 애굽 땅이 훨씬 많아요. 애굽 땅.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래서 고대 문명이 시작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냥 물이 철철 넘쳐요. 애굽은. 근데 팔레스타인은요, 그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해요. 요단강 강줄기가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라 그 말이에요. 겨우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가지고 조금씩 농사질 그런 땅이에요. 근데 젖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다시 한번 그 지도를 꺼내가지고 그 중동 지역 지리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애굽 땅이고, 이 남동쪽 방향으로 내려오면 바로 밑에 어디가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치아 자원이 풍부해요. 석유가 펑펑 납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석유 나면 팔아가지고 힘든 일은 다 외국인들 데려다 다 시키고 자기들은 다 편하게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석유도 안 나요. 왜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 말이에요. 왜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먼 데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아, 옆집 보니까 그렇더라. 아, 옆에 회사 보니까 그렇더라. 아, 옆에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 제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행복의 자리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왜요? 그 다음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래에. 이게 얼마나 송구한 말씀입니까?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글짓기를 썼는데 제목이 신이에요. 신. 신인데 신은 장사다. 사람의 몸을 들어 올린다. 처음에 제가 인터넷에 보고 뭔 말인가.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은 우리가 신는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신은 장사다.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밑에서. 야,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관점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봐도 맞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받쳐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혹이나 다칠까? 혹이나 상심할까? 혹이나 멸망의 길로 갈까? 오늘도 그 존엄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지하 자원이 없는 그 땅이다 할지라도 그 땅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행복의 땅이라는 거죠. 박종근이라고 하는 신정 철강의 사장님인데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간증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박종근 장로님이 80년대 저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변에서 고급 주택을 짓는, 지금도 여러분 연희동 가보시면 거기 고급 주택이 쫙 있거든요. 그 고급 주택을 짓는 건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으셨대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좋은데 투자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로 수십억, 지금도 수십억이 많지만 그 80년대 수십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욕심을 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돈을 맡겼는데 그걸 다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되고 그 자기 있던 의리의리한 집도 다 날려버리고 월세방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마십니다. 죽으려고. 살 이제 희망이 없어요. 매일 죽으려고 술을 먹는데 죽어지진 않고. 그래서 옛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콧방귀도 안 끼죠.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럴 판인데 너무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첫날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됐냐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쫙 나가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얼굴로 나가는데 자기만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저 사람들도 분명히 뭐 삶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텐데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다 행복한 얼굴인데 자기만 불행한 얼굴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도와주신 분이라고 하니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에 매달립니다. 1년여쯤 지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 조그만 철강 회사를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잊으시면 안 돼요. 노르웨이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사탄이 그 노르웨이 마을을 찾아와 가지고 곳곳에 창고를 짓는데 이 창고는 죄악의 씨앗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고에는 미움이 들어있고 어떤 데는 원망이 들어있고 어떤 시기가 들어있고 하여튼 온갖 더러운 그런 죄악의 씨앗들이 창고마다 있어요.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탄이 이제 어떤 때는 미움의 씨앗을 딱 던집니다. 근데 그 마을이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화평하게 살았는데 미움의 씨앗을 싹 뿌리고 다니니까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마을에 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서로를 헐뜯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인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그 마을엔 다른 이가 와가지고 씨앗을 하나 뿌리고 왔는데 그 씨앗이 뭐냐? 감사의 씨앗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순서를 착각합니다. 내가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화평해지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움도 분노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원망과 불평의 상황도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나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감사의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의 지수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기쁨이 찬송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